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 4세기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2000년 가까이 된 전통입니다. 왜 40일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며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도 시험과 고난이었지만 공생애의 마침도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천의 영광, 승리로 이루신 것이죠.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던 시간을 세운 것입니다. 도끼는 나무꾼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고철로 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주님을 통해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는 통로입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에서 유업으로 이은 자로 가는 통로, 그 믿음의 그 신앙의 핵심 내용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하나님의 태도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을 그를 오래 참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놀라운 존재로 변화시키고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지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다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고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시내산에서 십계명 처음 받았을 때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또 줬고 그 십계명 처음 주셨을 때 모세가 그걸 갖고 처음 주실 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금송아지 앞에 깨트려지고 이미 계약이 끝난 거죠. 두 번째 돌파는 네가 떠갖고 와라 해서 거기다 써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두 번째 돌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깨어진 돌판 다음 두 번째 돌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살아남을 존재가 없고 버텨낼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에 오래 참으신 이유는 딱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택하셨고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오래 참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도, 아브라함을 택하고 오래 참으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지금도 참고 계심은 그 이유가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을 본받았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것을 아브라함이 본받았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신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다. 하나님이 사랑을 이루시는 오래 참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우리의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사랑의 근거였다면 우리의 오래 참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오래 참으시는 증명된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자기 몸과 사람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 오래 참음의 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오래 참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 우리도 세 가지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요, 저 옆방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철거를 해야 돼요. 뜯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하는 것을 덧방이라 그래요. 저도 여기 하신 김성기 집사님한테 배웠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깨끗이 뜯어내야 완전히 새롭게 공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처음 시작은 철거예요.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존재되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유업을 이을 자 되고 하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새로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들어와 세워지기 전에 먼저 부서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것이 무너져야 영적인 것이 세워집니다. 이거 성경의 진리예요. 세상 것이 내려놓아질 수 있어야 하늘의 은혜가 세워져요. 그 위에 덧방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그래서 완전합니다. 완전히 가루로, 고운 가루로 갈아내고 그것을 반죽하여 막전엔 찐빵으로, 하나님의 찐빵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죠.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왜 그를 부르셨는지는 성경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그의 옛사람 아브라함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100세에 옛사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내년에 아들 준다고 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사례는 이미 임신한 몸이 아니었고 아브라함 역시 자기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았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어야 아브라함이 됩니다. 육의 것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당한 것은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싸움과 불화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25년 동안 이 겪은 아브라함이 고통 중에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제가 늘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 특별한 게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고 왔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준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얻고 그 25년 동안 그가 당한 일을 보면 정말 엄청난 고통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25년 동안 불평한 적이 없어요. 원망한 적이 없더라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왜 나를 여기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 불러내서 내가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지경에 내가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여기를 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어요. 그 말을 보니까 제가 이 말 속에 완전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 사람이 행위로 완전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이유가 없죠. 완전하지 못해요. 그 완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완전하라 했던 그 완전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다 쫓아갔어도 하나는 어겼잖아요. 자식 준다는 거 안 주니까 이스마엘을 얻어버렸어요. 99세 때 이스마엘이 12살 되던 해 아닙니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참으려면 내 전부를 다 참아라. 어쩌면 아들 준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25년 동안 불평 한 번 안 했지만 그건 네 뜻대로 했잖아. 맡기려면 다 맡겨라. 하나님의 요구는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의 일부가 아니라 너의 전부를 오래 참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너의 전부를 새롭게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만짐과 하나님의 세우심은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의 세우심과 만지심과 이끄심과 통치는 아브라함의 일부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체를 새롭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맹세하여 다 이룰 때까지 너의 전부, 너의 시간, 너의 소망, 너의 삶 전능한 하나님 손에 맡기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완전과 온전함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시간과 통치와 재창조와 손길과 사랑의 언약과 약속의 기업 속에 합당하도록 내게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 살면서 고통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이 실수이든 또는 실패이든 또는 그 원치 않았던 어려움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과 고통이어야 합니다. 넘어져도 방주 안에서 넘어져야지 방주문 열고 나가서 넘어지면 안 되죠. 마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 전부가 아니라 내 일부만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함정을 놓고 마귀는 올무를 놓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실 때까지 나의 전부를 맡기지 못하도록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육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아래 것으로 그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되려고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웃게 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간과하게 만들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끔찍한 일을 왜 이렇게 잘 믿고 사는데 당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우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한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자, 유업을 이을 자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는 순간이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열재앙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광야의 거침과 메마름과 위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돌뿌리일 수 있고 함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온전해야 돼요. 어려움 당하시죠? 힘드시죠? 고통 당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내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를 맡겨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고통과 고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하신 자녀를, 그 약속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나의 전부를 드리고 오래 참는, 고난 속에 오래 참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증명되고 증거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반드시 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태초에 세상을 내가 창조했고 이 세상이 타락했지만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재창조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오래 참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 마귀의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귀가 밀가부로도 청구조차 안 합니다. 자기 사람인데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겨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 안 믿을 때 모르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러니까 10년 지났는데 아들을 안 주셔. 불임이야, 사레가. 그러니까 사레가 자기 하가를,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을 통해서,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게 해달라 해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86세부터 창세기 18장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고 돌잔치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의 성체가 되어서 이제 돌잔치를 할 때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돼가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져 가는데 아들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때까지. 이삭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 그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어 나가기 시작할 때 갈등은 더욱더 커지고 심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 뭐예요? 이삭이 태어나면 이스마엘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더불어는 안 됩니다. 성경의 실패자들을 보면 이 더불어 유업을 얻으려 한 자들이에요. 사람의 성향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성향이, 그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닥치는 첫 번째 문제가 공존시키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고 유업을 받았지만 세상 권력과 힘에 양립시키려고 했어요. 더불어 자기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하나님도 우상도 함께 더불어 섬겼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자신의 탐욕과 육적인 모든 것을 성공시키고 충족시키며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안 될 얘기, 하나님의 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약속으로 살아야지 양다리 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축복받기 시작하면 이제 옛사람의 배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더불어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요,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자꾸만 가리켜요. 갈등을 해소시켜서 좀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겠다고 더불어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갈등에 기름칠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더불어의 갈등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해소시키려는 책들이 서점가에 넘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름칠했어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했어요. 마음껏 육적으로 살고 세상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가장 잘 믿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들의 율법이고 조상의 유전이었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의 유전으로 나를 섬긴다고 했지만 너희들 유전으로 나를 망치고 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의 무리들이 영생과 천국을 동화로 만들어버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부활을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지가 하나님인 척 행세하고 있습니까? 오직 지금 자기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도 성공하고 또한 부를 쌓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는 증거라고 거짓 선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천천히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시작될 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할 이스마엘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는 것을 바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잘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8, 19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은요, 이스마엘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십니다.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오래 참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오래 참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속성이 너무 잘 나타나 있죠. 근데 그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야, 진짜 사랑이란 이런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진짜 사랑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데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딤으로 완성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오래 참음이에요. 알파, 오메가 시작과 완성이 사랑이라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증명하세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 나이는 113세였어요. 이삭이 태어난 지 13년이 된 해입니다. 갈대아 우르 나올 때 75세였으니까 38년이 지났어요. 그 38년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가지 말아야 할 애굽으로 갑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얻어버리고 이삭을 얻을 때까지 13년 동안은 전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타납니다. 왜 오래 참으실까? 하나님의 질서예요. 과정이 없는 것은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 하였어요.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돌로 떡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밀로 떡을 만들라든지 쌀로 떡을 만들라든지 했으면 몰라도 돌 갖고 떡을 만들라는 것은 이 마귀의 욕은 또 과정이 없어요. 돌을 갈아서 쪄서 떡을 만들어 뭐 그런 말도 안 해요. 돌이 그냥 뚝딱 떡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해도 끊임없이 질서를 망치는 기적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과정이 있어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천국을 말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아도 분명합니다. 천국도 그저 열매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고 뿌리가 내리고 돌짝밭에 햇빛이 비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잘 나타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과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될 때까지. 우리 부모가 애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오래 참죠. 부모가 돼본 사람은 인내를 좀 배우게 돼요. 오래 참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참아내야죠.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도 자란 자녀를 보게 되면 그 사랑을 모르고 저는 부모에게 오래 안 참는 사람 많아요.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오래 안 참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거부해요. 오래 참은 부모의 사랑을 자꾸 거부해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지를 않아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맞닥뜨립니다. 이삭을 번제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에게 꼭 필요했어요. 22장 자세히 보게 되면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여서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 알았다. 증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독자를 근데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13년 동안 교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사하고 예배드린 기록이 없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그것을 내게 드려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아야 돼요. 어디까지? 모리아산까지. 창세기 22장을 더 깊이 보면요, 참 깊은 의미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기서 나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산에 나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불 붙일 나무가 없을 수도 있죠. 비가 와서 젖을 수도 있고 마땅히 큰 불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굳이 나무를 쪼개서 준비해 가지고 갖고 갔어요. 그리고 산에 도착해서는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고 올라가게 했다. 이삭은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또 나무에 대해서 물어요. 불 붙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나무는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에요. 나무를 쪼갤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은 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자신의 사랑을 쪼개 하나님께 불붙일 결심을 이미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계속 반복될 때 그 결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먼저 고백하는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반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나무가 쪼개어지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쪼개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과 가정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 사랑을 오래 참지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돌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오래 참으십니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팔싹동이 마냥 던져놓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오래 참으심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본받았고 모리아까지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도 본받고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가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이해되지 않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오래 참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 참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만 우리는 오래 참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약속의 기억은 사라지며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놓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거절합니다.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당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히 여깁니다. 지금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해서 나를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를 오래 참으시고 다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익과 쾌락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버릴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을 버려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가장 하찮게 모욕당하는지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웃었던 그 세상과 다름이 없는 듯 합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고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 확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를 오래 참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기업으로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오래 참으신 것에 요만큼이라도 쫓아가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음으로 유업을 이을 자에서 유업을 이은 자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축복이 다할 때까지 완전히 빚어질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